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결국 패망했죠. 그래서 승전국들은 독일이 다시는 전쟁으로 다른 주변 국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고 또 군비를 제한시켰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독일을 패전국으로 응징했습니다. 그랬던 독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히틀러가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게 됐을 때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패망한 나라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지도자가 되고서 군비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당시 체코의 주데텐란트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린 회의가 1938년에 뮌헨 회담입니다. 아주 유명한 회담이었죠. 그 뮌헨 회담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바로 이 체코에 설득을 해서 주데텐란트를 독일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자기 영토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것이지만 체코는 그렇게 자기들의 땅을 독일에 주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뮌헨 회담의 주역이었던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롭게 해결했다고 영국에 귀국했을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독일이 체코의 주데텐란트를 자기 땅으로 삼았다고 해서 그 야욕이 그쳤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코를 집어삼켰고 1939년 뮌헨 회담의 다음 해인 1939년에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뮌헨 회담에서 체코를 설득했던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 전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너무도 순진했습니다. 히틀러에게 주데텐란트를 양보하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틀러의 본질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히틀러에게 땅을 양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미봉책으로 적당히 문제를 희생 없이 해결하려고 한 것이 2차 대전이라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뮌헨 회담의 지도자들은 히틀러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에 속지를 않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 사신 사역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11, 12장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12장에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갔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바로 그 같은 회당에 예배드리고 있는 한 손 마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안식일 계명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쑥덕쑥덕하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모의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 일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술을 했다는 것이고, 마술을 한 것은 구약 성경의 개념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모의하던 그들의 구체적인 속셈이 드러난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고발이 전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셨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붕괴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논리적인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죠. 또한 너희를 추종하는 바리새인의 추종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느냐? 왜 이중잣대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추종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증거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를 제시하면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소통의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 말에 어떤 속임이 있다거나 과장이 있다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그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의사소통으로서 핑계댈 수가 있겠습니까?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능변의 화술을 가진 사람이 수십 시간을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증거나 이해력이나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증거를 요구한다거나 무엇을 질문한다거나 할 때 속지 않습니다. 위넨회담처럼 어떤 양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대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단정짓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 최종적인 운명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내용입니다. 죄와 악의 본질, 바리새인처럼 대꾸하고 대응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반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거나
이적을 더 행하시거나 설득을 더 하려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증거의 부족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나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흔히 일컬어서 성령 회방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는 세상에서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 용서함을 얻는데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성령님이 더 크시고 위대한 분이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잘 알지 못했고요. 또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육신에 계신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 감춰진 부분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짓는 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지 예수님과 성령님 간에 어떤 등급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요, 여러 번에 걸쳐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선포하는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문의 성령 회방죄에 의하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될 것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거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주님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다 용서받습니다. 그럼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본문처럼 고의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증거를 제시하고 해서 더 이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최종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의 증거조차도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겐 더 이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를 더 이상 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그 마음의 모습, 어떤 것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완고한 상태죠. 믿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절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태도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증거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자로서 매도해서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극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가 자기에게는 죄 용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주님의 약속처럼 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왜곡한다면 그때는 성령 회방죄로서 사함받을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니까 죄 용서가 막히는 것이 되겠죠.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은요, 성령 회방죄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구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죄가 있다는 말씀과 같겠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역시 성령 회방죄와 비슷한 범죄에 들겠죠. 또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로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받는 짐짓 죄를 범하는 그와 같은 범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죄, 짐짓 범하는 죄,
이런 말씀들의 적용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우선 이런 말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언젠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그들이 복음을 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을 거스른다는 그 말씀은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 맛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활동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이 성령님을 적대적인 마음으로 비방하고 사탄이 하는 것으로 몰아가며 간주하는 완고한 마음이죠. 이와 비슷한 형태를 구약의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암몬과 모압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습니다. 전혀 그들의 땅을 해치고 가지 않겠고 물을 마시면은 그에 해당하는 값을 주겠고 다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같은 경우는 멀리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의 발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의도적으로 저주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엄중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 난 자손이 다윗이죠. 모압 사람이 전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은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한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런 심보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에게 주는 경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회방죄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회방죄에 관련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자마자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은 성령 해방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을 주석하는 제가 살핀 바에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닐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것이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알면서도 거역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신 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매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실수라든지 판단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산상수훈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죠. 나무와 열매는 한 통속이라는 거죠.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좋지 않다. 그런 경우는 없고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지 사과나무가 배의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의 실수가 아닙니다. 말의 열매는 그들의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나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는 누구나 하죠. 혹시 우리 중에 말의 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말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부분이 야고보서 3장이거든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합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합니다. 어쩌면 매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의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실수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죠. 말의 실수를 가지고 트집 잡고 사이가 멀어지고 그 말의 실수를 가지고서 등을 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말의 실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왜곡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이죠. 그 사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의 실수가 아니라 마음의 본성의 문제라는 것을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의 본질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어법에 의하면 무엇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 무엇의 속성을 가장 많이 담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독사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독사가 뭘 부드럽게 물면 독이 안 나옵니까? 아무리 부드럽게 물어도 독사이기 때문에 독이 나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아주 부드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만은
그 사람의 뒤에는 엄청난 독이 감춰져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겠지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본성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른 말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교육, 캠페인을 하시는 중이 아니죠.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가?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반응을 왜 보이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나무를 그가 어떤 나무인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최종 심판의 때에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5절 이하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보다 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심판자이신데 예수님의 마지막 날 우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부주의하게 한 말, 생각 없이 나온 말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에 대해서 그 말로서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행적과 사상을 우리가 전혀 본받을 바가 아니지만 그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리 한 면을 통찰한 것인데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정말 중요하고 통찰력 있는 그런 문장이죠.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말은 그냥 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말입니다. 단순히 말해지고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에는 우리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사고의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자체가 모든 내용이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이 차이가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세상에 태어날 때 사탄이 우리에게 독을 주어서 그 독 있는 열매의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본성이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이 있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흔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어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게 되면은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는 앞부분에 너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항상 말의 변화, 그걸 드러내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하죠. 4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절을 봐보죠.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대신에 이제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4장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5장 3,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존재가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존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무슨 변화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인은 말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변화라는 열매가 없으면 그 존재가 수상한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의 열매는 이 말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말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에는 독사의 본질을 가지고서 독이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 없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듯이 그렇게 말이 나왔다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매스컴은 입의 주 용도를 마치 먹는 것에만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입의 사용, 말의 사용으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의 사용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믿음 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다른 길이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존재의 변화가 말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죽이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이면 물이 끓으면서 증기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토록 왜곡되게 말했을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죄악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이미 그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노력만으로 그 언어의 사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훈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사에게 독이 나오듯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하더라도 속일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이 죄악된 말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존재라는 나무가 변화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좋은 열매가 나오기를 노력하는 것은 연못구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왜 그토록 왜곡했을까? 예수님 앞에서는 중립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거역하든지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굴복되기가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싫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사용한 방법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증거 앞에서 대적하는 방식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키기 싫다는 것입니다. 말은 또한 영의 도구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말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죄된 심령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도구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마음에 숨겨진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의사가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치유하듯이 말씀을 도구로 해서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회복시키고 살리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하기보다도 또 다른 감춰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도구로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고 심지어 그 말 때문에 죽음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남긴 댓글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말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뱉는 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말을 지나치게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말을 하다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신앙의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에 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 심한 상처의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물론 그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나오기 드물거든요. 물론 좋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비틀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그 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서 괴롭고 힘들고 잠 못 자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자기 피해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 비수처럼 다가온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생각한다면 그 말에, 사탄의 말에 힘을 심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스스로 무력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사탄의 도구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걸로 괴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반성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 그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의 말에 날개를 달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진실과 사랑을 말하는 변화로서 조금씩 더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 무심코 던지거나 나쁜 뜻을 품고 행한 말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 시작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좋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말은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값지고 맛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말하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되고 더 상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할수록 어려운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마무리 짓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대한 교훈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부대끼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속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는 그 선에서 멈춰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일관되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 날 이 사람이 나를 살리는 그 말을 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죽게 나오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열매라고 할 것입니다. 풍성한 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